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곱씹 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이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느라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 예물로 또한 11조와 선교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또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서울 갑니다. 조직검사 결과 보러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에도 안 아프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구역보고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의 제목과 또한 주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늘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오늘의 소원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오늘도 여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본문이 읽은 18장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덴 지역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건 이후에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속에서 그 후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보게 되어지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대했었던 사역지입니다. 기대했었던 지역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어제의 본문이죠. 17절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몇몇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난 이후에 그 가운데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늘 들었었죠. 무역의 중심지이고 무역의 중심지란 말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무역을 이제 관할하는 이런 곳은 굉장히 이제 상업이 발달돼 있고 무역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부를 축적한 도시로서 이제 그만큼 쾌락의 도시로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이제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수많은 이제 신과 더불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곳. 그러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볼 때는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는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요긴한 지역, 그리고 반드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 가운데서 복음이 급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복음으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오늘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살펴보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은 아덴에서 그렇게 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이제 비난과 이제 힐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이 맞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물론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게는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방인 선교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물론 앞에서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하는 바울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 지역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이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비방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했죠.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이제 천막 치는 일, 본인이 생업이 잘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확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지금 달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퍼붓고 욕설을 하며 그렇게 대적을 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내가 할 전도자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동족이니까, 그렇죠? 동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대적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 가운데서 비방하고 있었던, 조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했을 때는 그 반응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었던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 집안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고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옮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후에 2차 전도여행 이후 3차 전도여행이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난관들의 문제들에 여러 번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이 민족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와 그 가운데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이후에 마지막 로마로 가면서까지 그 가운데까지 쫓아가게 되어졌었던 가장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참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났었던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니 나를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이 동역자 최고의 동역자들을 붙이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2절에 간략하게 표현되어지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뭐예요? 글라우디오가 떠나라라고 한 거로 떠났다라는 것이요. 자,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나가라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다른 지역으로 머물렀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에요? 기쁜 일이 아니죠.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아니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 생업이 잘 되는 곳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 가운데서 있을 수 없어 떠나왔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실패자이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되어지는 일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어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에 2년 전부터 이 가운데서 천막 치는 일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그 가운데서 실패했고 안타깝게 낙심되어질 정도로 옮겨지게 되어진 지역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왜?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이 부부가 함께 나중에 따라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한 순교지가 어디죠?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까지 이제 이들이 천막 치는 일을 옮겨요. 그 가운데까지 옮겨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천막 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고 표현되어지죠. 그와 함께 그의 집을 내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죠? 그죠?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으로 옮겼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생업들을 부산으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사는 못 가져예요. 네. 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의 생업을 그곳으로까지 이사할 정도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이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한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속에서는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와 이 체제와 이런 것을 향하여서 반항과 이 가운데 있는 이제 분노가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증거해주고, 이 자들은 이제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더 심어졌을 때 이 자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위안을 받고 얼마나 비전을 발견했으면 그렇게까지 옮겨 다니면서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찬양은요 마치 목사님이 작사한 곡으로 이제 작사한 곡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근거로서 작사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1절, 2절, 3절을 보면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할 때, 기뻐서 전도보고를 할 때 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마.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기뻐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제 다가왔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2절의 이제 후반 부분에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목회자들이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설교하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몇 번 부르다가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이 마치 목사님이 지었었던 이 작사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한 부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낙심되어지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통하여서 채우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동역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외웠었던 이제 여러 가지 규칙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이제 딱 전도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방하고 때로는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대비한 말씀 같아요. 뭐냐면 이 문구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가서 공격을 받거나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렇게 있을 때 위안 삼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까지 전했고 이렇게까지 기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그를 섬기고 선물도 주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돌아온 것은 싸늘한 냉담한, 오히려 공격하고 쏘아붙이는 말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옷을 털었다,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증거하고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이렇게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 가운데서 옷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뭐예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아마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왜?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나서 이것은 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은 무엇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겠고 내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그토록 중보하면서 그토록 내가 섬기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뿐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에 있어서 감당하면서도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동역할 수 있는 또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일